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담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동영상을 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텔레비보다 요즘은 동영상들을 많이 보세요.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자, 오직은 동영상만 키면 여러 정보도 있지만 특히 그 기독교 신앙에 관한 여러 설교나 또 강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서 그런데 필요한 게 있어요. 분별력입니다. 기독교 관련하여서는 어떤 인간이 말하는 고상한 어떤 교훈이나 또 인간이 자아낸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한 것이 아니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어떤 능력이냐 하면 뭔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된 힘이에요. 십자가는요 그냥 이렇게 장식용이 아니에요. 이 장식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십자가에다가 자꾸 색깔도 칠하고 그 치렁치렁 이런 거 거족대기 걷다가 헝겊을 자꾸 이렇게 얹혀요. 난 그걸 왜 얹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십자가에다 자꾸 이렇게 뭘 얹혀놨어요. 너 그걸 왜 얹히냐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다른 교회들이 다 얹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안 얹으면 이상하니까 얹어놓는데요. 얹어놓는데도요 아주 기가 막혀요. 색깔별로 또 얹어놓더라고요. 유래도 모르고. 도대체 거기다 왜 얹어놓느냐. 그래도 십자가가 좋은 거 아니냐요. 근데 성경은 그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뭔가 깨우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밥보다 입에서 털어내는 불평과 원망이 더 컸어요. 그도 그렇죠.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나와보니까 다음 날부터 행복이 시작된 게 아니라 고난이 시작됐어요. 길도 불편해요. 잠자리도 불편해요. 먹을 것도 뭐 변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요. 그것도요 한두 번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나가요 질렸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때 만나만 먹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약속하신 부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돈도 다 챙겨주셨어요. 돈도 가지고 나왔다고요. 밥만 먹은 게 아니라 만나만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 요즘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그걸 사서 먹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들이 굶지도 않게 하시고 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어요. 발을 강철발로 만들어서
끝도 없이 걸어도 발이 상하지 않았다. 그런 인조인간 발 같은 거로 한 게 아니라 아무리 가는 길이 고단해도 쉴 때 쉬게 하시고 멈출 때 멈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불뱀이 나타나게 하세요. 이 불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사막에 있는 아주 맹독성 뱀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뱀이 어떤 종류고 뭐냐 이걸 지적하는 것을 성경은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뱀이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막 몸이 퉁퉁 부들고서 이 막 그 뱀 독에 맹독에 감염이 돼갖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었던 그 불뱀을 놋을 녹여서 불뱀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장대 끝에 이렇게 매달아 갖고 높이 달아두어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살리라 그러셨다고요. 의학계에서는 그 뱀을 상징화해 갖고 병원에 의학적인 그 할 때 그 이렇게 장대 뱀 이렇게 또리 튼 거 그거 보셨나요? 그게 다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가지고 그날 믿음을 갖고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 불뱀, 놋으로 만든 놋뱀이 백성들을 고친 게 아니라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리라, 다 고침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은 자가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봤으니까 고침을 받은 걸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우리 닮아서 그렇게 바보고 그렇게 멍청이 똑같아요. 하여간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 놋뱀이 무슨 대단한 효험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신주 모시듯이 모셨어요.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기를 거치잖아요. 여호수아가 선봉장에 서서 정복기간이 한 16년, 정확하게는 그 횟수를 계산할 수 없지만 16년, 그러나 앞뒤를 이렇게 따지면 한 20년 정복기를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들어가요.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사 겸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이렇게 돌입을 해요. 최초의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요. 사울 대신에 그 유명한 다윗이 왕이 되죠. 요즘도 현대인들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들 해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근데도요, 이스라엘의 그 민중의 창고 속에는 놋뱀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와서 여로보암이라는 건축업자거든요. 그때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왕조가 또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이사야쯤 됐나요? 성경에다 보면 이사야서가 중간쯤 있잖아요. 참 오랜 세월이 지나갔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을 때가 주전 한 1460년경입니다. 한참 한 800년, 700년 지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을 신주단지 모시듯 모셨는데 히스기야 때인가요? 그때 이렇게 딱 왕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쯤 됐는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을 상징한 노뱀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있던 거예요. 민간 토착 신앙이 돼가지고 그 노뱀 밑에 여호와를 섬겨야 될 놈들이 제단 앞에 모여서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복을 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이걸 알고 나서는 당장 끌어다 내라 가루를 만들어버려서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던 그때부터 한 1000년 세월, 길게 잡으면 수백 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북왕조가 망하기 전에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북왕조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남왕조가 남았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요 북왕조에 10지파가 속해 있어갖고 10지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망했으니까. 이 두 지파가 남았거든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인가요? 남아있는데 걔네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요. 우상 버려라 우상 버려라.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정말 말 안 들어요. 우상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자, 여기서 잠깐 말을 멈출게요. 예수 잘 믿기보다 우상처럼 예수 믿는 게 더 쉬워요. 지금도 그런 신앙이 유대인들도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늘도 힘주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는 거요. 이거 헛듣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폼나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살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 아름답지 못한 우상의 모습이 있나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뭐 좀 일만 생기면 내가 점쟁이 말을 들을걸, 내 사주를 내가 잘못 봤나, 좀 사주를 보러 다닐걸, 맨날 내가 그놈의 교회 나가서 기도만 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쫑한 데 가서 물어볼까? 그게 노뱀이요. 제가 또 언성을 또 높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이 부패하고 마음이 타락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등지고 다른 것을 쫓아서 거기서 복을 빌면 그게 노뱀을 숭상하던, 그래서 망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점잖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잡것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 목사님 어떻게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전부입니까? 아유, 십자가가 뭔데요? 나 맨날 십자가 붙들고 있는데요. 그건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왜 우리는 예수를 놓치나요? 저는요, 천주교에 대해서 유감이 없어요. 천주교에도 참 훌륭한 분들 많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천주교 신부님 참 말씀 잘하시는 천주교 신부님도 계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고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비슷하지만 천주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십자가 하나만 갖고 제가 얘기할게요. 천주교 십자가는 근사해요. 거기 예수님이 달려 계셔요. 그죠? 근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달려 계세요. 이유를 아십니까?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거든요. 미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마세라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그거는요, 예수를 죽이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미사라는 양식 자체가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개혁을 한, 종교 개혁을 통해 만든 이 개신교회, 장로교니 감리교니 이런 성결교니, 우리가 소속된 장로교도 그렇고요. 이런 개혁교회는, 종교 개혁을 통한 교회는요, 십자가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합동 측에서는요,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달지 못하게 했는데, 이놈의 죄다 큰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거니까 작은 교회들은 십자가를 안 걸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달까 말까 다 저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잘못하면 우상이 돼버려요. 근데 그 칼빈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 달려 계실 이유가 없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특성이 있어요. 얼마나 조용하시냐면 상한 걸 갈 때도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딱 느껴지면 여기 좀 여러분 조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수준의 신앙을 가졌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 느껴져요. 상한 걸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을 만큼 조용히 살며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우리 사랑하는 백 목사님 가족이 이제 미국 다시 비행기를 타러 가요. 저하고 백 목사님하고 참 가까워요. 여러분이 상상하기 못할 정도로 가까워요. 근데 백 목사님과 제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같이 갔다고 합시다. 근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백 목사님은 비행기 공항 출구에서 안으로 들여보내줘요. 근데 저는요, 친하다고 아무리 해도 안 들여보내줘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백 목사님보다 조금 못생긴 건 제가 인정해요. 키도 비슷하고, 오늘 비밀을 얘기할게요. 백 목사님 오늘 입은 와이셔츠가 제 거예요. 이렇게 친하거든요. 넥타이도 제 거예요. 이렇게 가깝거든요. 근데도 공항에서 안 들여보내줘요. 뭔 차일까요? 신분이 달라요. 저분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티켓을 갖고 있어요. 나는 저분하고 친하고 나는 오리지널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러지만 목사이지만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티켓이 없어요. 내가 뭐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해야만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악기도 연주할 줄 모르고 노래도 못 불러도 제가 티켓이 있으면 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전 티켓이 없어요. 가도 공항 그 비행기 타는 입구까지는 제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 다른 거 갖고 안 돼요. 이걸 주일학교 때 다 배워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더 요구하세요. 뭐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뭐냐? 뭔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된 힘이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는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목사님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못 가게 했어요. 그러면 표가 있어도 못 갈 거예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근데
시간이 되면 가실 거예요. 그게 순리요.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능력, 잠재된 힘이 들어 있어요. 이게 십자가를 가지고 거기다 치렁치렁 뭘 걸어놓고 십자가를 막 형상해 갖고 노뱀을 막 사모하듯이 그걸 붙들고 있으면 막 드라큘라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십자가 봐라, 십자가 봐라. 아무리 갔다가 제가 귀신도 쫓아봤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면요 십자가를 그려도 안 나가요. 오직 한마디,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나가요.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힘 속에 들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사랑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는 힘이 들어있어요. 여지껏 살면서 사랑을 못 받았다는 분,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트라우마 속에 있는 분,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도 십자가 붙들면 이제부터 사랑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습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도 너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자극하실 거예요. 여지껏 사랑 한 번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부모 얼굴도 본 적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랑이 고갈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비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텅 빈 그 속에도 하나님이 그거보다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다고요. 그 십자가가 가진 능력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이제 사랑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자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선교가 다른 거 아닙니다. 선교라고 그러니까 자꾸 외국에 가고 선교라고 하니까 뭐 선교사가 되고 선교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외쳐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선교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번역했다가 제 이름으로 안 난 그 책이 있잖아요. 더럽혀진 하나님. 그 미국의 최대 그 규모의 그 일반 대학이죠.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리버티 대학의 부총장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분이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리버티 대학의 학생들하고 몇백 명 같이 인도에 어떤 그 고아원 시설 비슷한데 봉사하러 가고 선교하러 갔는데 일주일 동안 있는데 선교는 안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경도 안 가르치고 기도도 안 가르치고 일주일 내내 있는데 애들하고 놀게만 하더래요. 애들하고 실컷 놀으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 이제 내일이면 가야 되는데 이 학생 하나가 그 부총장님한테, 아이 부총장님 우리 선교하러 같이 놀러 왔습니까? 그 막 강의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니네들이 선교를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설명을 해줬대요. 이 자리에 너희들이 왔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자. 저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물론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그 아이들은요 정말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아무도 그들과 함께 그렇게 정답게 이름을 불러주고 정답게 놀아주는 추억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음식을 먹고 막 그런 거, 그 아이들이 너희들이 가진 사랑을 나눠준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얘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많이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 나간 그분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같이 갔대요. 그 밝게 예수님을 믿고 아이들이 웃고 사랑하고 서로 친구가 되는 거, 그런 게 정말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로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느냐? 공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이건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만 얘기할게요. 공의의 능력은 뭐냐면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뭔가 모르지만 화나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톡 건드리면 터지는 감정적인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는 남에 비해서 공정하게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냥 막 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능력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도 이 험난하고 정말 이해 못할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안에 주신 그 공의로운 능력을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 물론 이렇게 해안을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 속에 잠재해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많은 분들 또 만날 거예요. 야, 내가 니네 가정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니네 가정은 씨알도 안 먹힌다. 우리 가면 완전히 다 통째로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동안 못했던 거 이게 좀 이렇게 용돈을 한 2만 원 줬으면 10,000원 더 줘보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 야, 너 이렇게 변했냐? 너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럴 이유가 있어. 절대 이유는 비밀이요. 나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냥 내가 좀 따뜻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나는 네가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 야, 너 작년만 해도 뭐 예수 안 믿으면 막 죽을 것이 달려들든지 올해는 뭐 너 예수를 버렸냐? 왜 예수 한마디도 안 하느냐?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있어. 근데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실천을 해보라 그러셨어. 한번 껴안아 주시고. 아시겠어요?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결혼해? 이런 거 하지 말고, 너 월급 도대체 얼마나 받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의롭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의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생명의 능력은 뭐냐? 먼저는 나도 살고, 그 다음에 남도 살리는 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나는 죽고 남들은 살고 나는 죽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희생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나요.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희생을 할 그런 순간이 와요. 순교가 여러분 쉽습니까?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86년이죠. 86년에 졸업했으니까 86년에 가을쯤 극동방송, 서울 극동방송이 그때는 이제 지방방송이었고 서울 극동방송이 이제 직원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극동방송이 이제 오전 업무 시작하기 전에 방송사니까 경건 예배를 온 직원들이 모여서 해요.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드님이 주장로님이 극동방송에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오셔서 잠깐
경건의 시간에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영화에도 나왔어요. 그 영화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에 보면 그 꼬맹이가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거 연기했던 그 어린아이가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순교자라고 해서 순교 앞에서 되게 의연하고 폼나게 순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가 잠깐 나왔었을 때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옛날 집이 그렇잖아요. 옛날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또 나가는 입구가 있고 양쪽에 문이 다 있었어요. 옛날 한옥이. 이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1번 순사가 아버지를 잡으러 왔어요. 밥을 먹는 순간에 사람이 얘기했어요. 아버지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을 먹던 수저를 내팽겨 놓고 반대편 문으로 문을 열고 도망갔대요.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순교 그러면 막 주여 나에게 오늘 순교할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 일본 순사한테 잡혀갖고 고문당하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싫어서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수저를 던져놓고 그냥 뒷문으로 그 방 옆문으로 그냥 막 도망쳤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순교자라고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순교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순교할 자세, 순교할 힘을 얻으십시오. 천만의 말씀. 우린 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다 현실 앞에서 비겁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실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능력. 둘째, 십자가의 능력은 공의의 능력. 셋째,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 이 십자가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잠재된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공의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 십자가의 능력 갖고 고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한평생 살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힘의 원천임을 오늘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